하나님 시간 원래를 고인과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맡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과 상속하게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2022년 10월 중서녁 월요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름받은 사역지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속한 모든 지역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연합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현지인들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무관심했던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전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세임과 능력과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 날 일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주를 위해서 참게 하시고 근심하는 일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 각자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한국교회 또 종교 자본주의와 동성애법으로 세속주의와 거짓과 음란의 죄악들로 만연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어려운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성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 필리핀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 연합사역도 하고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 회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이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핵사역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으로 이 모든 전쟁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세습 독재나 우상화 신격화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제야교회 성도들 하나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성도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질병과 코로나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권세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주께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전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또 선교적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섬겨주시는 중선역 섬기는 선교 헌신하시는 임원들과 또 선교사님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이 중선역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여기는 이제 49절인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 41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41절 읽고 그 다음에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당시 하나님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유다를 위한 것이다. 만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 바산 고향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네. 자, 말씀 설교 제목 도비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제목으로 김만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가 6월 20일 날 수비에서 50주년 이제는 2024년을 내다보면서 2년 준비와 또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들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을 오신 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몇 가지를 좀 듣게 되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필리핀이 기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의 꽃을 더 피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메시지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사역 25년을 지나고 32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선교에 꽃을 피워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큰 위기 또 한계에 봉착한 우리 교회들과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또 선교지 사역에도 새로운 재정비가 필요하고 선교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께서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톰 레이너가 썼는 또 포스트 과란틴 처치라고 하는 책의 메시지를 몇 부분을 나눠주셨습니다. 거기 코로나 이후 교회를 위한 9가지 행동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함이 중요하다. 또 외부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만 살아남는다. 소모임을 활성화해야 멀티가 늘어나야 한다. 사역자와 리더를 세울 때 디지털 능력을 더 만연해야 된다. 또 가난한 성도들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온라인 예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하고 목회자 훈련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직을 떠나 차석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의 어떤 방향, 이 IT라는 이 부분들이 슈퍼 컨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는 말씀과 또 기도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과 슈퍼 컨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선교 사역의 새로운 점검과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과 남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급진적인 어떤 사역에 우리가 인몰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비드 플랫이 쓰는 레디컬, 급진적, 그다음 근본적이라는 뜻이죠. 레디컬이라는 말이. 이 목사님은 그 미국 알리바마 주 그 버밍업에서 브룩힐스 교회 2006년부터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뒤흔드는 공동체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신다. 그렇게 목회에 관점을 두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멘토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제도 삼는 그런 사역에 큰 관심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IMB 남진대교 IMB 총재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레디컬을 급진적 근본적인 이런 레디컬을 위한 시험하기 위한 결심문이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겠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서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복음적인 지역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거기에 결심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서는 Radical Together, 함께 어떻게 복음의 근본적으로 대면한가 이런 부분도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9월 16일 날 저는 아침에 5시에 알람을 해서 일어나야 1시간 궁둥이 붙이고 큐티하는 시간 갖고 또 6시에 한선역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에 그렇게 줌으로 참여하고 그럽니다. 그날 아침 어떻게 제가 알람을 맞추어 놓지 않고 그렇게 누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좀 꿈을 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과 또 하나는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비전 큐티 이 책자 9월 16일 날짜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깨우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그곳 장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편 보면 하나님께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렇게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이스라엘 사고 얻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을 구변하여 세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주시고 또 땅을 또 구별해서 이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퀘스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문을 저는 이 한글하고 영문을 붙여서 이렇게 봅니다. 이 영문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God who set up the cities of the refuge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별하셨다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시는 그 바운다리, 그 장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바운다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감당해 나가는 그 부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와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대만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한 건축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저희 지난번 교단 선교사들 한 3년 만에 딸 호수 있는 곳에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 중 한 분이 아프리카 삼천교회 개척 운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삼천교회는 필리핀보다 좀 쉽게 건축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부정적인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게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적고 크고 따라서 교회 건물이 있음으로 인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꾼들로 자라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어떤 기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그 생명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 교회가 선교사님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건축하고 하나님 이런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꾼 것 같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 이름을 선명하게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아들하고 또 안정감을 찾아와가는 저에게 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허락하신다는 건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도 교회 개척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또 현지인들과 더불어 건축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꾼들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선교사님으로 보내셨고 귀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교회를 채워가고만 합니다.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크리스천 미디엄 아카데미 파운데이션을 통하여 4세에서 18세 학생들 교육 사역에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학적인 균형을 위하여 그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숫자도 많고 했지만 분교한 곳은 문을 닫았고 본교하고 함께 이렇게 멀징을 했습니다. 한 곳은 어렵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다이어트를 했고 올해도 아마 50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교사들 숫자가 또 6명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까지 힘든 시간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바운다리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지. 또한 아까 말씀처럼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시작하기 위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세 번째 법인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커뮤니티 데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 나라 미션에 좀 전인적인 선교 접근 방법으로 지역 공동체를 개발하고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한
지도자들로 또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고 또 어찌하든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에 필리핀 선교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개교회적으로나 또 연합에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선교의 꽃은 필리핀어들을 선교사로 어찌하든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선교에 최종적인 꽃을 피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마치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과 함께 그 땅을 취하고 분배하여 나누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해 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하늘에 상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 땅에 조금 너무 많이 힘들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와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엔데믹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바운다리를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욥에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도피성들을 통하여 이 도피성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살인하고 의도중에 아닌 실수로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살인했던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피한 그 도피성들에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이렇게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피 흘린 사람, 그 피 흘린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뒤쫓아올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도피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의 땅에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만나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평화의 뒤로 묶어서 하나되게 해두신 것을 질서시키십시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저도 때로는 참 현지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부담이 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교회가 또 선교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지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서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실 일들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외국 생활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이 도피성에서 그 위험한 또 하는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료들은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그네와 해민 같은 자들로 이 땅에 심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피성으로서 현지와 함께 세월을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정탄을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비출 때마다 때로는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상급의 내려간 받아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을 우리가 끝내가면서 하나님 좀 더 복음을 위하여 미션을 위하여 좀 더 급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약한 부위만 앞으로 만들어 치료해 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모든 기름진 그 까닭에 우리의 무거운 멍에게 꺾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주님을 살아내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재로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문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네, 오늘 준선역 마지막 4분기 정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김만주 전문수 선교사님 가족과 대만 성도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1층에서 준비하고 정기 모임 마치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1월 15일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 28회기 총회 날입니다. 회칙 수정 안건을 저희가 임원회에서 봤는데요. 총회 15일 전까지 회칙 수정 안건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그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임원회에 제출된 안건만 회칙을 수정할 수 있는 안건으로 발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선의 마이디가 신청하신 분들은 다 마련이 됐어요. 근데 제작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지급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때까지 지급할 텐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요한. 네. 오늘 식사는요, 김환종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요한 목사님 안수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나가시는데요. 그 김요한 목사님께서 대접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선의 YD 제작을 마쳤는데요.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예배 마치고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또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좀 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좀 광고인데요. 한인의 한비 한마당이라고 우리 한인의 전체 모임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여기 한인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못 온대요, 이 주제에.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광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날짜는 10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한인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요. 아시아 총연합회에서 한글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중선역 사랑방에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정기 모임 마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수일 목사님, 성의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선교사가 복지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고요. 정기 모임 시작 시간은 10시 55분. 10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바 나누시고 같이 인사 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오버됐는데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습니다. 김만정 전 설교에 좀 오피섬 얘기하면서 피난처 생각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정했습니다. 70장. 찬송가가 끝나면 박원철 성사께서 기도해 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